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롯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건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이 시작됩니다. 거룩한 주간, 홀리윅이라고 불리는 이 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매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기도회 동영상이 올라가면 여러분은 각자 편한 시간에 기도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서 일과표는 매년 거룩한 주간의 복음서 본문으로 요한복음을 제시합니다. 월요일인 오늘 묵상할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절인 6월절을 엿새 앞두고 예수님은 유대 땅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올리브산을 넘어서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있는 동네였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고 이 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구체적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소생을 축하하는 잔치에 참석하십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소생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위를 가롯 유다는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서민들이 사용하던 올리브 기름이 아니었고 최고급 나드 향유였습니다. 그 값은 당시 돈으로 300데나리온 그리고 지금 우리의 돈으로 1,50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값비싼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낭비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베다니의 나사로 집이 아니라 시몬의 집이라는 것,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마리아가 아니라 한 이름 없는 여인이라는 것, 그리고 향유를 부은 것이 발이 아니라 머리라는 것 등이 다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차이점들 중 마리아가 발에 향유를 부었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행위가
당시의 상식이나 관습에서 많이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왜 마리아가 머리가 아닌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다고 증언할까요? 이 행동에 담긴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고 보면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전하고 있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왜 다른 곳이 아닌 하필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저는 그 발이 길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 화단에 지름길이 하나 나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 보도브록을 깔아놓은 길로 가는 것보다 그냥 잔디 위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 가깝고 편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잔디가 심겨져 있던 곳이었는데 한 사람이 그리로 걷고 또 다른 사람이 그리로 또 걷고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 사람이 걷고 또 걸으니까 결국은 그곳에 있던 잔디는 다 죽었고 땅이 다져지고 다져져서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길은 문자 그대로 풋웨이, 그러니까 밟아서 생긴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수없이 왕래함으로써 생긴 무수한 발자국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길은 곧 맥입니다. 발자국들의 이어짐, 사람들의 이어짐이 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뒤에 누군가가 내 발자국을 포개어 걸을 때,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될 때 비로소 길이라는 것이 탄생하고 또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저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기 닷새 전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매우 값진 나드 향유를 한 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기에 앞서서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과 작별 인사를 나눴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이 이것을 입증하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행위는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고 그 장례를 미리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작별하면서 지금껏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왔던 길, 그리고 앞으로 며칠간 더 걸어가야 할 순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느라고 애쓰고 수고한 예수님의 발을 귀한 기름으로 향유로 닦아드리며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옆에서 편히 쉬십시오. 주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저희가 뒤따라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이제 저희들이 매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르며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라 걷겠다고 결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남기고 간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을 포개며 걷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앞서간 그 길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나눔의 길, 섬김의 길을 가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진지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발자국 위에 우리의 발자국을 기꺼이 포개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거룩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을 마리아의 이야기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르면서 최고의 추모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계승이라고 마리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매년 사순절을 지내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저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추모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 걸을 수 있는 당신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다잡으며 예수의 길을 묵상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첫째 날인 월요일 중보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는 기후위기로 고난받는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오에는 각자 여러분 개인과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녁 시간 때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그리고 그 투병 중인 교우를 보살피고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엮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